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주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과 이상기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보호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의와 정결함이 없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 하사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충성되이 행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 간에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예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일산 중심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선함과 희생으로 연합하여 작은 자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전심으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소금과 빛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공동체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16일 항정직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들이 선택되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시고 공률하신 하나님, 주님의 강한 표를 펼치사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과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한국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옵시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국가로 나아가 복음 통일을 이루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전심을 다하는 복된 민족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영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롭게 되어 겸손함과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와 참된 제자요 강한 군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원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찬양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과실이 열매 맺으며 우리의 삶도 열매 맺음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로 그 주님을 떠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같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은혜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을 회복하며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그 주님을 알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장학과 선교와 지정의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을 온 세상 온 열방이 알도록 주님 쉬지 마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온라인으로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아 섬기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안전한 시간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은혜 안에 거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합시다. 교회 소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순장 모임이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있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나 기도회가 10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 지하 1층 믿음관에서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여성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오니
한나분들은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 김희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0월 9일 다음 주 주일에 3부 예배 후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 전체 산책티를 10월 8일 토요일에 진행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장소는 일산호수공원 분수대입니다. 다락방 식구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0월 추천 도서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해묵은 과거의 마음의 발목이 잡혀있는 이들에게 감정의 짐을 털고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추천하오니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쉴만한 물가 야외 카페가 이번 주부터 재오픈됩니다. 1층에서 운영되오니 예배 전후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안수집사의 총무인 김성근 협동안수집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종직 선거가 10월 16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본관 3, 4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만 18세 세례교인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교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장은 2시 30분부터 세례교인 체크 후 진행됩니다. 3부 찬양대 지휘자로 사역하는 함주리 양이 전성철 군과 10월 3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아펠가모 공덕 7층 라로브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정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구약 47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는 주, 어둠 속에 환한 빛 비추시는 주, 거센 비바람 잠잠케 하시는 주, 그분을 나의 주님. 목사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봉독할 때나 찬양이 드려질 때 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의 두 발을 절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보니까 그 찬양대
오늘 너무 또 어떻게 제 설교를 다 보셨나? 그 내용이 그대로 이게 또 담겨져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8일 미국 테네시주 한 지역 경찰관들이 순직 동료의 딸 생애 첫 등교를 함께 하였습니다. 미국 경찰이 순직 동료를 대신해서 일일 아빠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날 테네시주 베르뉴시 한 유치원에부터 초등학교까지 다니는 한 학교에 경찰차가 들어섰습니다. 경찰 호위 속에 나타난 꼬마는 이 학교 입학생 안나 스톨린스키였습니다. 비록 소녀의 곁에는 아빠가 없었지만 아빠의 동료 경찰관들이 그 빈자리를 대신 다 채워주었습니다. 베르뉴시 경찰국은 2021년 11월 12일 순직한 스톨린스키 경사를 대신해 우리 경찰이 안나의 아빠가 되어주었다며 안나는 학교까지 호위해준 경찰에게 감사하며 한 명 한 명과 손뼉을 부딪히는 뿌듯함을 드러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왕이지만도 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온 왕입니다. 10년 이상의 세월을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좁게는 가족 간의 갈등의 순간순간들을 보내어야 하였고, 넓게는 동족 간의 싸움, 이웃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 자신이 걸어온 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을 이스라엘 안에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라고 간구하면서 재물을 많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왕창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는 복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고서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달라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주변의 열강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다윗은 한 가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울왕 집안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사실 사울과는 왕과 부하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처남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까운 가족 관계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장인은 사이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오랜 세월을 쫓아다니는 바람에 사위인 다윗은 이웃 나라에까지 피신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다윗은 장인과 처남이 이웃 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다 죽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사자들은 다 죽었지만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되살려내어 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에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사울이 나를 괴롭힌 것을 기억하면서 보복하여 씨를 말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해줬고 도와줬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그리하였습니다. 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힘들게 하였던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은총을 베풀고자 그 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힘들게 한 사람들, 그 사람이 부부일 수도 있고요, 형제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이나 성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 때문에 감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런 사람을 가까이 있게 하시는 것은 나를 다듬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조교로 그렇게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내놓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강인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달 동안 무려 4번이나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가게의 강도가 들어친 거예요. 그때부터 리바인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고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상인들도 자기들도 두려워가지고 묻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어야 하는데 어디서 그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서 그것을 구해달라고 물어오기에 리바인은 이 방탄조끼를 주문받기 시작했어요. 주문이 점점점 늘어나 손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정육점을 정리하고 방탄조끼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회사는 크게 성장했어요. 세계 40개 도시에 지사를 세우고 이래야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리바인은 회장으로 취임하며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강도를 4번 만난 것이 내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칼을 들고 고기를 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가 그러한 삶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닥쳤던 위기가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실 안에서 자란 식물과 같은 왕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를 어려서부터 누비며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였고, 소년이었을 때는 골리앗과 싸웠고, 그 후에는 자기 나라 왕과 또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는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왕이 되고서 그 누구도 자기를 괴롭힐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를 가장 힘들게 하였고, 지금도 그 집안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피하고 있는 그때에 그 집안과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방법은 징계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은혜, 말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총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요청한 것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사람들은 다윗이 그런 물음을 묻는 의도를 모르면 그들이 두려워서 숨길 수 있다고 여겼는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집에서 일하던 종, 지금의 직분으로 말하면 그 집안의 집사와 같은 자리에 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를 불러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였습니다. 신하에게나 시바에게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를 물을 때 꼭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묻는다고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은 모두가 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세라는 것이 대통령의 권세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왕은 왕 그 자신이 곧 법입니다. 왕의 말 그 자체가 곧 시행령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대통령에게 잘못을 해도 법원에 판결이 있은 다음에 형을 집행하지만 그때는 왕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음의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다 그랬습니다.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있긴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는 전혀 왕에게 대적할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칼을 쓰거나 군대를 만들어서 왕에게 대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건 묻지 않았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왕에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말할 때 이 지역을 꼭 말하는 이유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동명이인이 4명이나 만났어요. 신학교 갔더니만 제 동기 가운데서도 제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제가 구영철 A하고 그 친구가 구영철 B 했어요. 예. 또 서울장신대 강의를 갔더니만 거기도 또 동명이인 교수가 있는데 음악 교수였어요. 그 구영철 교수가 성경 해석학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성서 교수법을 가르친다니까 막 지나가는 애들이 내가 옆에 있는데 막 비웃어요. 아니 구영철 교수가 성서 교수법을 가르친대 그래. 예? 음악 교수가 뭘 그런 걸 가르치냐 이거예요. 전줄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지역을 딱 붙이는 이유가 뭐냐?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지.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발은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동쪽 마하나임 부근의 한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자, 지도 잘 안 보이죠?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제일 꼭대기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게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리고 로드발이라는 말은 목초가 없는 이란 뜻으로서 그곳은 일종의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지역임을 시사해 줍니다. 그는 사실 할아버지 땅을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드발에까지 가 있다는 것은 숨죽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 다리가 다 불구가 된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접한 유모가 아기를 급하게 피신시키려다가 실수하여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리하였겠습니까? 이제 사울의 왕관은 다 기울어졌다는 생각이 몰려왔기에 그의 유모는 급한 마음에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게 그참에 멀리 도망을 간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된 왕족이 된 것입니다. 그가 성장해 가면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죽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 그의 할아버지의 관계도 듣고 또한 다윗과 요나단 아버지와의 관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도 보면 아시겠지만 한 새로운 왕족이 들어서게 되면 이전 왕족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북쪽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백두혈통을 운운하면서 배다른 형제 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죽이는 잔인함을 보입니다. 같은 혈통의 고모부까지도 기관총으로 쏘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혈통만이 자손만대로 지배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왕이나 신이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녘 땅 곳곳에다가 김일성 부자 동성을 수없이 세워놓고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로부터 무비보셋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보내어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은 온갖 마음이 교차되면서 왕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을 알기에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무비보셋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이여 하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즉시로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종이란 말은 내 생명은 당신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른 후에 제일 처음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비보셋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은요, 무비보셋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비보셋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요단강 동쪽 척박한 지역에 숨을 죽이고 소리 없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울의 손자라고 내세우면서도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다윗 왕이 숨어 있는 자기를 찾아내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살아있게만 해줘도 감사한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파격적인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재물의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모든 밭을 다 자신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는 너무나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을 다 자신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은혜였습니다. 너희는 자신의 요청에 의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 찾아와 주셨고 재산도 스스로 찾아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는 일방적이었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소설가 필립 얀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깊이 가라앉은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은혜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3절의 말씀처럼 그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다면 우리는 간식 먹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 의미는 밥을 같이 먹는다 이 말입니다.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외에는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형식적으로 무비보셋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 마음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와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은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한 상에서 식사를 하셨지요. 그리고 이미 자신을 팔 것을 다 아시면서 그리하셨습니다. 이건 파격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정도의 은총을 경험하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살로서 자신의 삶을 끝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였지만 그것을 거절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밭을 회복하고 식탁에서 먹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자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나는 사무엘 9장을 묵상하고 읽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고 나서 이 장은 두 발을 쩔뚝이는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건강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보았는데 역시 아무 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읽다가 나의 눈길은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신 말씀이 눈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묘사한 한 폭의 그림이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스쳐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풍경과 같은 한 폭의 그림이 내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닌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그림의 감동은 나의 마음속에 더해졌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이야말로 생명의 은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나단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베푸신 은총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총을 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함께 거하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한 식탁 교제를 이루는 가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것은 바로 이런 신분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왕자의 자리에 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해주신 것도 바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제가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 중에 은혜예요.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저는 어릴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은총입니다. 하마터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내가 태어나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기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개도 아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였습니다. 두 발을 다 절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잊혀진 사울의 후손인 자신을 찾아와 회복시키시는 그 은총이 너무나 컸기에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왕의 상에서 같이 평생을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게 지옥같이 어둡고 두려운 삶에서 이제 천국의 삶, 평강에 넘치는 삶으로 시작을 이루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첫째는 환경의 회복입니다. 13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비보셋은 로드발에서 언둔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울 가문의 왕족이면서도 아닌 척하며 숨어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무비보셋은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게 되어 망한 집안에서 왕실 집안으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산 중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종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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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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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산다는 것, 그만큼 큰 은총과 사랑이, 그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성령님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이 10월은 역사 속에서 우리 일산중심교회에 큰 일이 있는 10월입니다. 많은 일꾼들이 또 뽑아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뽑혀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은혜 아래서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어도 교만하게 일합니다. 안 되면 시험에 듭니다.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은 원수 같은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인 관계를 스스로 찾아가 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참으로 은혜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임을 깨닫고 묶인 관계를 풀어가며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이 10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제에서 많은 상들을 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감독상을 수상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은 배우로서 역할을 잘해서 주연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독은 영화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영화의 주인공은 배우예요. 감독은 영화 속에서 그의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지요. 하지만 그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그 감독이 만들어낸 스토리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되려면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뽑아주셨다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처럼 연기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무대에 우리를 택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걸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셨는지 아버지, 그 크신 은혜 너무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모든 심령들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이 넘치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이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서 그 속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맺혀진 관계를 다 풀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